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욕먹고 또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 마음에 상처받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심지어는 가까운 사이에서, 또 가족 간에도, 또 교회에서도 겪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도 이런 상황을 당합니다. 다윗은 노년에 매우 처량하고 비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노린 쿠데타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 주역은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아픈 상처를 후벼파듯이 더 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의 저주 사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시므이는 사울왕 가문의 왕족입니다.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사울왕이 죽으니까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패가망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므이의 오해죠. 사울이 폐위된 것은 전적으로 사울왕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이를 거둬주었지 않습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으로서는 억울한 오해인 것입니다. 시므이 때문에, 그런데 다윗 옆에 있는 신하들도 같이 열이 받았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 죽은 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저놈 목을 베게 하옵소서 하고 흥분을 합니다. 옆 사람도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열받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인 인간적인 반응들을 자제했습니다. 다윗이 보인 반응은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첫 번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지? 이렇게 영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나마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 중반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지 시므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는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고 시므이 덕분에 하나님의 뜻, 다윗이 회개할 내용을 깨달았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내용,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범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쁜 본이 되어서 죄에 빠지게 했지요. 그 죄들이 퍼지고 퍼지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윗 자신이 만들었다면서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원수 같은 말을 하는 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분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에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달을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첫 출발이 내 죄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과 각성을 누가 하도록 해줘요? 내 주변에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은 시므이 같은 원수들이 보통 이야기를 해줘.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사람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만난 그 원수 때문, 나한테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그 원수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배울 점은 억울한 가운데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또한 신세를 한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영적인 안목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말씀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므이가 내게 저주하는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제 마음이 힘듭니다. 시므이 저주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저주 때문에 저의 죄를 깊이 깨달아서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바라옵기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으로, 은혜로 제게 갚아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구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억울한 말과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 입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내게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 또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에 살아오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억울한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주님 또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다 끄집어내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더욱더 깊이 또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그 어떤 생각과 환경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경험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을 또 고백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마음에 때로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